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왜 승리라고 표현할까?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로 향하는 길이고 마침내 부활하여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만 마지막을 승지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저들의 외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입을 사용해서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지만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이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모든 사람은 절망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 부패한 인간, 정치적 타락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소망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종려주일의 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예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필요로 한다. 하나는 주님이 너를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먼저 주님이 필요로 한다. 영어로 the Lord need them.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없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필요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나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고 하니 평소에 신실한 사람, 그리고 성과를 높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뭘 맺겠더니 열매가 있고 뭘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The Lord did them. 주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잊지 말고 다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쓸 때 주권적으로 원하시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학력이나 인물이나 이력서를 보지 않고 그저 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제자로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좀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무식한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미련해 보이는 사람도 택하여 사용하시고 약한 자도 택하여 사용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도 택하여 사용하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써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과 재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피아노, 똑같은 전자오르간, 똑같은 악기를 다루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쓰임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피아노인데 술집에서 연주하는 피아노와 거룩한 성전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오르간은 다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때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니 너무 고맙네요. 나를 목회자로 찬양대로 써주니 고맙네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쓰임받는 게 큰 은총입니다. 교회의 좋은 직분자, 좋은 중직자로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쓰임받았어요. 성경의 기록에도 예레미야와 이사야서가 이 부피가 많아요. 아모스, 호세야, 학개,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죠. 물론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교사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성경 저술가로 쓰임을 받았죠.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쓰임 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야 돼. 나도 한 번 사는데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싶네. 교회를 위해 쓰임 받고 싶네. 이런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열정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성령불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이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요? 이걸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겸손한 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써본 적이 없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분, 제자들의 발을 씻긴 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주 멋진 걸 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물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품이 겸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할 때는 영어 성경에 젠틀로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 신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신사예요. 겸손한 사람은 정말 매력이 있어요.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겸손한 사람 보세요. 지혜롭죠. 겸손하니까 거기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다 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임해갖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사용합니다. 준비된 자.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모세 참 귀히 쓰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로 존경받는 리더로 쓰임 받았는데 40년은 학문적 준비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다양한 언어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준비시킨 겁니다. 그거로 안 됩니다. 학문은 준비되는데 겨우 한다는 게 사고를 저질러 버렸어요.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피신해가지고 4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낮아집니다. 거기서 인격적 준비를 합니다. 인격이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성령불 체험하고 그가 주님 앞에 40년을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학문적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울도 영성 준비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했고 은사를 체험하고 삼층철을 체험하고 불 세례를 체험하고 그리고 준비된 그 바울을 위대한 종으로 쓰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킬 때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 잘 견뎌서 잘 준비돼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예술래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바울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묵상 기도했고 철야 기도했고 새벽 기도했고 푸르지저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계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별 재주를 다 부리고 별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는 분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결해졌을 때 다윗이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될 때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입이 청결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해 쓰임받아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까? 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결이 곧 능력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누가 귀 쓰는 그릇이 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발, 냄새나는 손 갖고 사람하고 악수하면 피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고 사탄은 더러운 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다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송 부르고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 제자에게 질문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베드로야, 너 진짜 재물보다 나 좋으니? 너 진짜 내 지식보다 나 사랑해? 내 취미보다 나 사랑해? 예수, 예수님 진짜 그보다 주님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요, 진짜로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가짜인지 알아요. 주님은 마음을 딱 꿰뚫어봐요. 딱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거든.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그때마다 베드로는 참 당돌해요. 용기가 있어요. 예스, 예, 제가 주님 좋아요. 우리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죠.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 좋다는데, 내가 주님 좋다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어요. 예배를 왜 주님이 기뻐합니까?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좋다고 찬양하잖아요. 사랑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를 아무한테 안 맡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축복하세요.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뭐가 잘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게 잘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실패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충성된 자를 사용합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제자를 부른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질하고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뽕나무 재배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충성된 자예요. 오늘 찬양대 참 은혜스러웠고 오케스트라 은혜스러웠어요. 충성스럽게 이렇게 찬양됐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충성된 자를 주님이 귀히 여겨요. 부지런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해요.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요령 피는지, 누가 거짓된지, 누가 립서비스 하는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충성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를 번쩍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충성이라는 시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갑자기 또 뭐 충성하다가 안 하고, 찬양도도 하다가 안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다가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 알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미국 교회 가면요, 70, 80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양대 서요. 찬양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은퇴하면 뭐 찬양대도 은퇴한 줄 알아? 아니에요. 찬양은 은퇴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돼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양칠 때 곰과 싸우면서 생명대 걸고 충성했어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나중에 나라도 잘 인도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종살이 하나 불평할 텐데 불평하지 않고 종살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니 주인에게 완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재산 다 맡기고 이분이 총리가 됐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충성된 자를 사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님이 내 가진 돈 좀 쓰고 싶다. 예수 내놔야 돼. 내가 내 젊음을 쓰고 싶다. 예수 바쳐야 돼. 내가 내 재능을 쓰고 싶다. 예수 내놓아야 돼. 내가 너 찬양대로 좀 평생 쓰고 싶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놓는 헌신자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